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네 군데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종의 노래,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거기 참고로 적어두세요. 즉 42장 1절로 4절, 42장 1절로 4절, 46장 1절로 6절, 46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 50장 4절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렇게 네 군데 종의 노래입니다. 다시 부릅니다. 42장 1, 4절, 46장 1, 6절, 50장 4, 9절, 52에 13, 53에 12절 등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끝부분입니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참으로 은혜가 깊습니다. 즉 인생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전 8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란 뜻이죠. 메시아 곧 구원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그 세상에서도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어떤 고난을. 과연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다 체휼하십니다. 그 고통이 인간들의 죄악의 값이니까 하나도 사양하지 않고 다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모두의 죄값이었습니다. 우리 죄값이 그만큼 비쌌어요. 워낙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다만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의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시간은 영원히 기초 시간이에요. 우리의 1초가 예수님의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신 겁니다. 누가 갖다 고난을 가한 게 아니고 끌어당겨서 받으셨어요. 고난을. 그렇게 그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단절의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단절의 벽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인생하고 끊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인생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숨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죄져서 못 나갑니다. 그러고 숨어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손으로 주물러 만들어 놓은 아담과 그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이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이 상종을 안 하셨어요. 상종. 그렇던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절의 벽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남도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영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 육적인 고난 모두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의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고난, 영적 고난이에요. 영적 고난. 자기 비하의 영적 고통.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초라한 인간이 되는데 왜 영적인 고난이 없었겠어요? 바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고난입니다.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히려 그 창조의 주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창조의 실무를 담당한 것은 예수님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응?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또한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동등한 영광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속을 다 비웠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라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는데도 뭐 어림도 없는 얘기고 그 누구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모든 일이 여자의 아들의 언약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거기와
또 성부와 성자 간의 구원 언약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예수 네가 가서 저 불쌍한 인간들 우리가 사랑해서 만들어 놨는데 가서 구해야 되겠다 하고 기본적으로 창세도 훨씬 전에 그렇게 언약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것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지만 이런 자기 비하, 스스로 낮아지는 것, 자기 비하가 주님께 영적 고통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즉 만왕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창조자셨습니다. 그런 주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에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내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섬기시고 고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별로 볼품없는 인생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연약하고 그 길이 편안하고 유쾌하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고 창세 직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또 여자의 아들의 언약을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또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도 기뻐해야죠. 한량없이 기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합시다. 또 예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다음은 심적 고난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오해받고 거절당한 고통이에요. 즉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겪으신 마음의 고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해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오해받은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받은 것 등등 아주 많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군대 몰아내고 자기네들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또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연계된 귀신으로 오해받은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 기억나실 거예요. 또 3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제자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린 일도 있습니다. 또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제자들이 너무 준비가 덜 돼서
십자가 시기를 조금 뒤로 미뤄주십시오 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걸 거절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 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영광의 찬송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참기 어려운 심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런 심적 고난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세상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응? 버릴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이 그런 심적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부인합시다. 나 잘난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그러므로 세상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세상에서 뭔데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응? 세상의 나를 부인하고 그 교만,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또 더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만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육적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신 모든 육체적 고통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 한 사람한테도 제대로 이해받으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뭐 큰 자리 다툼하고 저들끼리 쓸데리 없이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이 세상에서의 그런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그랬었는데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었겠어요? 이번엔 그 육체적 고통이다. 세 번째, 육적 고난. 주님의 육적 고난은 세상에서 힘드셨던 모든 것들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이 힘드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런 걸 한 명도 이해하고 진짜 섬겨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나중에 이 정치판 뒤집어 보면 그때 가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제자라는 놈들도. 그러니까 모든 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난 일, 애굽으로 피난 간 일, 출가 후 방랑자의 삶, 굶주리고 헐벗은 일, 밤새 피땀 흘려 기도한 후에 그 자리에서 잡혀가신 일, 제사장의 뜰, 헤롯의 궁전, 빌라도의 법정 등으로 이리저리 그냥 묶여서 끌려다니신 일, 가시면류관을 쓰신 일, 채찍을 맞으신 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죽으신 일, 죽고 나서도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던 일 등등등등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육적인 고난 받으신 것이. 이 우리들의 죄악의 값을 다 그렇게 치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죄악의 값을 치르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적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우리 죄값을 그렇게 치르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난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감사는 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감사드려야 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찬양도 끝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만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다만 인생을 죽도록 사랑하신 일로 죽기까지 고통과 죽음 등의 고난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거예요.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죄를 받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 심적, 육적 모든 고난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예수님 죽도록 사랑합시다. 물론 응당 당연하게 믿고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 섬깁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다시 또 새삼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